계시네. 주는 나의 힘, 내 영혼의 반석,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생수로 나를 채워주소서. 목마름 전혀 없으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추수감사의 그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자,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만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2021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매 순간순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의 평온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와,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땅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땅이 주는 평화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물질이 주는 자유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철학을 아주 주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철학이라는 걸 보면은요, 사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좀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현실적이기도 해요. 자유는요, 가진 것만큼 누리는 게 자유래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가 돈 가진 것만큼 자유롭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뭘 좀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고 땅을 사고 싶고 차를 사고 싶어요.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음껏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차를 사도 되고 땅을 사도 되고 집을 사도 돼요. 그런 자유가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는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적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이 차원이 다른 감사는요, 있을 때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감사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감사로 이제 이 제국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비추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 끝에 답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마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다 죽어가는 많은 환자를 살린 의사들도 결국에는 죽었고, 다른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많은 예언을 한 점성술사들도 결국에는 죽었으며, 죽음과 불멸에 대해 무수히 연구하고 논쟁을 벌이는 철학자들도 결국에는 죽었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을 도륙한 위대한 장군들도 결국에는 죽었으며, 마치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서 아나무인이 되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수많은 사람을 죽인 폭군들도 결국에는 죽었고, 수없이 많은 도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 전체가 죽었다는 것을 너는 늘 명심하라.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라. 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의 눈을 감겨준 후에 얼마 안 있어 자신도 눈을 감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묻어주고서 얼마 후에 자기도 묻혔다. 이 모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늘 유념해야 한다. 어제는 진흙이었다가 내일은 재로 변한다. 그러므로 올리브 열매가 다 익으면 자기를 낳아준 대지를 찬양하고 자기를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이 짧은 인생을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 여정을 끝낸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이 되세요? 뭐 괜찮은 글이니까. 예. 이 글 어떻게 딱 보니까요, 뭐 누구도 죽고 예,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도 같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덧없는 인생을 좀 그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까 하는 그런 지혜를 담은 이 글, 누구의 글일까요? 누가 쓴 글일까요? 한번. 난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이 말은요,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오현재. 지난 시간에 제가 세 명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두 사람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오현재를 이끌었던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명상록입니다. 그 사람이 쓴 명상록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어요. 아멘이 되신다고 하셨죠? 맞는 말, 동의가 되죠. 맞아요. 뭐 세상 만사를 다 알 것 같은 철학자들도 결국은 죽어요. 예.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예언하는 점성술사들도 죽어요. 죽을 줄로만 아는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도 죽어요. 마치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한 번 난 인생에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지금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현명한 황제도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황제가 고민할 게 뭘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우리랑 좀 다른 차원의 고민을 그래도 하겠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황제는 그래도 자기 먹고 살 것부터 걱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걱정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안고는 있겠지만은 공통의 고민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다 고관대작이나 우리나 다 같은 그런 인생의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글은 아주 비범한 그림에는 틀림이 없단 말이죠. 이 책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좀 궁금하죠? 자, 이 사람은요 스페인 출신이에요. 에스파냐 출신이고,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드리아누스부터 시작해서 정통 로마 출신들이 아닌 변방에 있었던, 속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속속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된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양자를 들여서 잘 길러가지고 황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잘 다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현명한 5 임금이라고 하는 오현제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로마 본토에 난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AD, 그러니까 주후 121년에 태어났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발탁한 인물은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하드리아누스였어요.
이 하드리아누스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봐요. 그러니까 야, 저놈 아주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데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황실로 데려옵니다. 물론 이 하드리아누스의 대를 이었던 후계자는 안토니누스 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공통점이 보이세요? 털 맞아요. 이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최초로 턱수염을 기른 황제라고 했죠. 그 다음 왕 다 뭐가 있어요? 수염이 있어요. 이 로마 사람들한테 이 수염이라는 거는 좀 미개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었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이후로부터 유행이 된 거예요. 그 황제하면 수염 좀 길러야지. 그렇게 된 거죠. 변화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 하드리아누스의 후계자는 안토니누스라는 사람이. 이 안토니누스도요. 물론 아주 굉장한 평화의 시기를 누리며 살다 간 황제였습니다. 무려 22년 동안이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불과 정확하게 하시네요. 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에 비하면 22년은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드리아누스의 양자 안토니누스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황제가 되었어도요, 여전히 하드리아누스가 데리고 왔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황실에서 길러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계를 양성을 하는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보통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요, 이 최고의 선생님들을 물론 붙여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스 문학부터 희극, 음악, 지리, 문법, 수학, 수사학, 법학 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냥 간신히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그냥 가르쳤다 하면은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 정도로 굉장히 비상한 이 두뇌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제 전해져 오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데 노력파야. 무서운 놈이에요. 자기가 자야 될 잠을 쪼개가면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않아요.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하는 이 학구파라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참 우리에게도 이와 견줄 만한 천재가 있어요. 조선 시대에도 천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천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왕이 천재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뭐 한 5%, 한 10% 내외일까요? 왕이 천재가 될 확률이 많지가 않겠죠. 자, 그 가운데 그 천재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더 희박해지겠죠. 자기 배배 부르면 되지. 뭐 왕이 뭐 이렇게 백성들 굳이 그렇게, 뭐 물론 많은 왕들이 헌신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천재가 백성들을 위해 헌신할 확률은 아마 더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가 문자를 만들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이 천재가 될 확률, 이 왕이 천재가 될 확률에다가 그 천재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확률, 그리고 그 천재가 문자를 만들어낼 확률까지 아마 더하면은 아마 0.001%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누구죠? 잘하시네. 맞아요, 세종대왕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세종대왕은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 왕이 천재가 될 확률도 굉장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천재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확률도 굉장히 희박했고, 또 더군다나 그 천재가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낼 확률은 더더욱 희박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세종대왕이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참 복받은 게 많아요. 로마에는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의 견줄 수 있는 버금가는 임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안토니누스는 유례 없는 22년의 평화를 누려다가 이제 161년 3월에 이제 서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안토니누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을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됩니다.
양자였거든요. 이 안토니누스의 양자였어요. 그래 이 왕위를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한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자기보다 9살 어린 동생,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루키우스 베로스라는 동생인데 이 동생도 가만히 보면 뭐가 있어요? 털. 하여튼 이 하드리아누스가 다 배려놨어.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원로원 귀족들이죠. 로마 귀족들한테 가서 건의를 합니다. 내가 황제가 되는 걸 수락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동생도 황제를 시켜다오. 다들 그런 반응이죠? 아마 언론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네가 황제인데 뭘 동생도 황제를 시켜달?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공동 황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요. 내가 내 동생과 참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권력은요 나눠 먹기 쉬워요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정치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조선 왕조만 보더라도요, 이 정치의 세계는 아주 냉혹해서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죽이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 진짜 저는요, 뭐 물론 로마인이긴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놈 난놈이에요, 난놈. 야, 어떻게 자기 권력을 자기 동생에게 나눠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되겠다. 그러나 내 동생 이 루키우스 베루스도 황제를 시켜다오. 공동 황제가 되겠다. 원로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또 황제가 이미 될 사람이 그런 제의를 하니까 이거를 거절하기가 좀 난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금까지 인품과 이 지성을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원들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역사상 최초의 공동 황제가 탄생을 해요. 이 마르쿠스 형제가 이제 황제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2명의 형제가 동시에 황제가 되는 아주 겹경사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뭐 도울까요?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그래요, 맞아요. 기쁜 일과 힘든 일은 어떤 때는 참 같이 오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평온했던 제국에 위기가 찾아와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도처럼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쫙 뻗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영토를 이 2명의 황제가 이제 공동으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어느 시대든지요.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탄생할 그 시기가 되면은요. 격변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 인재가 됐든 천재지변이 됐든 어떤 문제가 반드시 그 위기를 가져오게 마련인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도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이 로마를 흐르는 테베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상수도 이 로마의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베강이 그만 범람을 한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범람을 하니까 로마시 전체가 물에 잠겨서 이 수해를 입게 된 거죠. 엄청난 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중에 한 속국이었던 시지쿠스라는 데는 커다란 대지진이 일어나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죠. 또 갈리아 지방에는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섬나라 영국 브리타니아라고 하죠.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하드리아노스가 예끼 놈들, 니 미개한 놈들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돼, 상종할 수 없어 그래갖고 뭘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장벽을 만들었죠. 그 하드리아노스 장벽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10년을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요 그렇게 장벽을 그냥 만들어 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막 문제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해필면 그때가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될 때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인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쪽 주변이 이제 게르만 족들이 많거든요. 이 게르만 족들이 굉장히 무식했어요. 옛날에 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이쪽이
동방입니다. 동양, 이제 동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했고 이쪽은 서양이에요. 서양. 자, 동양이 잘 살았을까요? 서양이 잘 살았을까요? 동양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했죠? 그렇죠. 동방,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이 아시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커다란 이 도시는 다 아시아에 있었어요, 사실. 뭐 로마도 물론 커다란 나라이면 틀림이 없지만은요, 그 동양이, 아시아가 훨씬 더 문물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앞서갔어요. 거기에 비하면 로마는 진짜 타고난 거예요. 그 수없이 미개한 놈들 사이에서 이 로마는 굉장히 앞서간 나라였습니다. 나머지 나라는요, 그냥 게르만족 해가지고 굉장히 미개한 놈들이었어요. 근데 이 게르만족이요, 미개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호전적인 민족이라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로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개만 해도, 우리 이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켰던 황제 이름이 티투스. 티투스 장군도 열심히는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이 재난이 연달아서 3번 일어나니까 그거 수습하다 그만 과로사해서 꼬르륵 찍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아니, 지진 났죠, 홍수 났죠, 가뭄 났죠, 반란 일어났죠, 또 게르만족들이 난리치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머리를 잘 쓰긴 한 것 같아요. 이거 한 명의 황제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야 동생아, 너는 저 동쪽으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이 서쪽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물론 여러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동생이었던 루키우스는 형만큼은 안 돼요. 여하간에 동생은 아시아로 보내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방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동분서주합니다. 마침내는 그래도 잘 해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은 어디로 보냈다고요? 네, 동쪽으로. 자기는 서쪽으로. 이게 나중에 훗날 로마가 2개로 찢어지는 이 발단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아, 2개로 나눠질 수도 있겠구나. 한 사람이 다스리기보다는 이 드넓은 제국을 2명의 황제도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준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였죠. 이 2 황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로마 제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우리 다들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것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가? 맞아요. 근데 진짜 제일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홍수 났죠, 가뭄 났죠, 지진 났죠, 또 반란 일어났죠. 이거를 잠재우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투입해야 되는 게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을 투입하자니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 사람의 인품은 어떤 사람? 난놈이다. 이 사람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에요. 아주 정말 이 사람은요, 굉장히 깨끗하고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라서 함부로 말도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야,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말고 국고를 다 털자. 그래갖고 이 궁궐 안에 있는 가재 도구를 다 팔아버려요. 결국은 국고는 텅텅 비었는데 그 대신에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하간에 참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임금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니까 백성들이 황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질까요? 그렇죠. 우리 임금이 따봉. 정작 황제 자신은 고민이 날로 날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국정을 운영해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동방에서 동분서주였던 자기 동생 이 루키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과로사인 거예요. 과로사. 몇 년 황제 해먹은 거예요? 8년. 예. 그의 나이 불과 39이었어요. 39의 나이에 뭐 동분서주 하다가 결국에는 과로사하게 됩니다. 참 비극이죠. 형에게 있어서는요. 아니, 동생 생각해가지고 공동 황제를 제의하고 그렇게 번영과 영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그런 황제 역할을 좀 잘 수행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동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비극적인 일들이요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또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마르쿠스의 가장 총애했던 최측근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아비디우스 카시우스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놈이 뒤통수를 쳤어요. 내가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장수가 자기 뒤통수를 치니까 충격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 또한 황제에게 있어서는요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란이잖아요, 반란. 그래서 황급히 달려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잘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친구를 살려둬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그렇죠. 죽여야만 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총애했던 신하였고 아꼈던 친구 카시우스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비보가 전해져 왔어요.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야, 참 동생 죽었죠. 자기 친구 죽었죠. 자기 아내 죽었죠. 연달아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동분서주하면서 반란도 진압해야 돼요.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틈이 없었겠지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위협에도 처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식을 전할 때도 있겠지만 소식 없이 몇 년 동안 막 그렇게 헤맬 때도 참 많았단 말이에요. 아예 남편이 소식 끊어진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 이 왕비 입장에서는 비록 자기가 왕비지만은요 남편 죽으면 개털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불안해. 그래서 이 아내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거죠. 최측근이었던 카시우스는 이 아내하고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남편이 죽거든 당신이 황제가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황제가 되면 나를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그 거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람이 귀를 잘 열어야 돼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대면에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아내가 서면으로 전했어요. 그 서면으로 전해들은 시리아의 총독 이 카시우스 장군이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불안해갖고 내 남편 죽으면 당신이 황제하고 당신이 황제 되면 나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만 전달해서 받기는 황제가 죽었으니 당신이 황제하십시오. 지금 이 카시우스는 착각해서 반란 일으켰고 반란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이 아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아요. 참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내 죽고 또 친구 죽고 동생 죽는 이 연이은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렵다고 해도 일은 계속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이어 떠나보내고 또 업무는 과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 자신의 능력과 인성은 출중했을지 몰라도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마음을 잘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더라고요. 순식간이에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랬습니다.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요 과로와 마음의 근심이 겹쳐지니까 병이 온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전염병에 취약하고 말았어요. 만일 로마에 살았다고 한다면은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몰라도 이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불결한 상황까지 겹쳐지니까 그만 전염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빈 지역에 있는 이 오스트리아 빈에 설치한 이 로마 병영, 생각해보세요. 왕궁에서 화려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이 황제가 그 어떻게 보면 불결한 군대 천막 안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렇게 고민 많은 인생을 살다가 죽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지만은 남긴 것도 있어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 하나를 남겼고요. 나중에 이 아들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코모도스라고 해서 코모도 내가 아주 골치 아파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상록이라는 책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남겼는데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요 200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어드렸더니 다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감동받으시던데요. 진짜 보니까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인생이라는 풀리지 않는 신비 앞에 평온의 삶을 추구했지만 그의 삶은 평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고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평생을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얼마나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고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딱딱한 바닥에서 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화를 얻으려고 그는 이른 아침부터 아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그 명상에 대한 내용을 글로 남기고 그 글로 남긴 것들이 이제 나중에 훗날에는 이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엮어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지혜들을 전수하게 되었어요. 이 마르쿠스는요 그 시대에도 그렇고 현 시대에도 그렇고 굉장히 고결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황제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명상록을 남겼다고 했는데 이 명상록에는 원래 제목이 명상록이 아니에요. 명상록의 원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라는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그러니까 황제 자기 자신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또 자기 아들에게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황제 티를 내거나 궁중 생활에 물들질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기가 쉽기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늘 소박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진지하고 가식 없고 정의를 사랑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자비롭고 상냥하고 맡은 바 의무에 대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철학이 너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라. 신들을 공경하고 인간들을 구하라. 인생은 짧다. 지상에서의 삶의 유일한 결실은 경건한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다. 야, 이거 진짜 황제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통찰력이 있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특히 이 사람이 심취했던 게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가였어요. 철학가. 이 철학가다 보니까 그런 사유하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신의 글에 나오잖아요. 신들을 공경하고 신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예요.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요. 황제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어떻게 신이냐.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치리해보니까, 내가 황제해보니까 나도 연약한 인간이더라. 두려움 앞에 떨리고 문제 앞에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도 인간이더라. 그러니 우리는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요, 신을 공경해야 되고 신을 두려워야 된다라고 했으면서 정작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역사 시간 아니에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누구를 못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업적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처럼 지성과 인성, 타고난 지도력을 지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지만 그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평온을 잃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드리아누스도 있고 오늘 안토니누스도 있고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도 있고 이 로마의 황금 시대를 이끈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흠잡을 것 없이 아주 정확하고 질서 잡힌 국정 운영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고대 근동사죠. 우리 지난 한참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국정 운영을 잘한 유대 임금이 누구였을까요?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권사님.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그냥 침묵을 지키니까 우리 권사님이 침묵을 깨셨네. 자, 이스라엘 왕 중에 고대 근동사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국정 운영을 잘한 임금으로 평가받았던 유대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자, 솔로몬. 이제 우리 아는 거 다 나왔죠, 이제. 바닥 났네, 이제. 다윗 잘했어요. 솔로몬 잘했죠. 근데 고대 근동사에서 이 평가라는 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이 평가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가장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정치 외교의 분야에서 가장 으뜸으로 평가받는 왕은 아합이에요.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을 어떤 왕으로 알고 있어요? 악한 왕. 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우리 알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 사람 앞에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외교 문서를 보면은 아합이 굉장히 정치와 국정 운영을 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이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국정 운영은 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알지 못한 임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돈 가진 자가 자유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가치 기준은 달라요. 평안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주님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돈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앞선 이 오현재 참 로마 잘 다스렸고요.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 거는 틀림이 없지만은 개인의 평화, 개인의 구원은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 왕 같은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고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이삭의 그 기쁨으로 웃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 속에 많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이라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하여 반드시 마지막에 웃게 하신다. 최후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이, 세상이, 배경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 같은 인생 부럽지만은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은 주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산을